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같은 예수를 믿어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을 받아서 광야로 나오게 되어지고 40년 동안 머물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밤에는 또 너무 추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으로 그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고 적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음물을 파서 물을 마신 것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여러분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 놓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꿈에도 그리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여러분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되게 유명한 그 분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닝계를 맞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이제 치료를 받고서 퇴원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쓴 글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누웠다 일어나는 거,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여러분 밤에 자고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거 이거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고 그 시간 지나가면 또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세 번째가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박국과 같은 사람. 하박국. 우리의 양이 없고 여러분 송아지가 없고 농산물이 잘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래서 유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하박국이 한 유명한 말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어렵고 잠시 불편하고 잠시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유형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그저 잠시 좋은 일만 생길 때만 감사하다가 금방 또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말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가 감사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행위이기 때문에 화장을 잘하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닌다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든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남다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원망이나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환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환자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병입니까? 이건 불치의 병입니다. 이 병에 한번 걸리면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냄새나고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성 바깥, 사람이 살 수 없는 성 밖, 짐승들이 사는 들판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떠났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10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만 참고 견디면 나아지는 독감과 같은 병이 아니잖아요. 수술이나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병도 아닙니다. 이건 한 번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유명한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해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 현실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설명해 주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람, 지극히 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나? 갈리보 여행기에 보면 난장이 내라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 법칙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공동의적으로 생각하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키고 천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는 배은망덕한 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헨리 워드비치라고 하는 목사는 배은망덕 다음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리석고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의 생활은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생활은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죄짓게 만드는 어리석은 원망과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시편 30편 4절과 5절을 보면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제별 성서 활용대전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감사의 생활을 제일 잘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면 구약에서는 다윗이요,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받고 미움을 당하여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였으며 절망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위대한 민족의 대지도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여러분 감사의 신앙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나 바울 사도는 자신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든지 죄 짓는 말이나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사람은 시간과 건강 속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감사의 생활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다윗이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죄 짓는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복잡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옆자리가 비어있는데 좀 같이 앉아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음식이 나와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픈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선생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제가 땀 흘려가며 일해 돈을 벌어 밥을 먹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저희 집 강아지와 똑같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도 잘 먹지 못하는 고기 같은 거 사다 준다고 강아지가 고맙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개 키우시는 분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라는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며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게 만들어주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 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는가를 표현한 말인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리석은 원망과 죄 짓는 생활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면 할수록 자신이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어주지만,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모든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의 창설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고 간곡하게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여기 부부들이 나오셔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부부간에 여러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잠시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짜증 부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같은 자식이라도 그 부모님들이 그저 온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데 고마움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는,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여건과 상황 속에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도호대학교 오모리 병원 완화 케어 센터장이신 오추 슈이치 박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한 경험을 통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일상적인 자신의 생활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신앙생활 속에 나누고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리석고 부끄러운 말하지 말고 항상 작은 일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감사하고 부부 간에도 감사하고 형제와 이웃 간에도 감사하며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이스라엘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은 찾아와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요즘 자네 생활이 좀 어떤가 이렇게 물으실 거랍니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요. 너무너무 괴롭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도 그 참 고통스러운 맛을 보질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아주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네 요즘 어떤 생활하고 있나? 너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뜻깊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생활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에 세 가지 절기 있잖아요. 봄에는 유월절이 있고 여름에는 맥주절이 있고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1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라고. 감사해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살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생활의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요. 감사의 생활은 많이 하면 할수록 큰 보람과 기쁨을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리석은 원망과 희롱하는 불평, 불만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